오늘 2부 예배 부활절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생명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 시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나름대로 석학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그의 꿈이 있었고 더 놀라운 비전이 그 삶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모든 자신의 성공적인 그 인생, 어쩌면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과 수많은 안정적인 장치를 다 내려놓고 세계 곳곳에 다가서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많은 물질도 많은 권력도 때로는 많은 안전적인 그런 기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낯설고 거칠은 그런 지역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까지 어쩌면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옥과 금조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아낌없이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또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 그래서 모진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 동족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 위로 몇 날 며칠을 둥둥 떠나다니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러한 기꺼한 어떤 어려운 고난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꺼이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된 이유는 뭘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얼마나 불쌍한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 심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가짜이고 하나님도 가짜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도 다 가짜이고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해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야, 매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일해가지고 물질이 더 있어도 부족한 판에 뭐 11조를 갖다 드린다고?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 특별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매번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주마다 이 시간마다 남들을 놀러 가고 낚시 가고 여행 가고 해야 되는 이 시간에 교회 가서 꼬박꼬박 꼼짝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저 또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꿈이 있는 사람인데 그 꿈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더 가짜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평생 다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70이 됐든 80이 됐든 아니면 120살이 됐든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이제 마감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며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부활을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건 가짜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래서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래서 이 세상의 넉넉함과 물질과 부유와 권력과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를 향해 달려왔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아왔던 이 사람과 예수 없이 살았던 한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마감하게 되어질 때 그 죽음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기 이전의 삶은 별로 변별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불쌍할까요? 누가 진정으로 안타까운 허무한 인생을 살까요? 진정으로 불쌍한 인생이 누구일까요? 죽음 눈앞에 뒀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 자신의 모든 목적을 물질로, 성공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삼았던 그 사람은 정말로 영원한 허무의 세계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세계로 떨어지게 될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낭만과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슬픔이 변화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절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이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인생은 반드시 바뀌어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그런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슬픔이 너무 크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자,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이 마리아, 그곳에서 7 귀신이 들려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우한 운명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는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마리아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울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울다라는 단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울먹거리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끓는 간장, 애간장이 끓는 듯한 그런 고통의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소리내면서 우는 그런 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서 울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덤이라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무덤이라는 곳에서 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상태, 그녀의 마음의 상태는 무덤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는 그 절망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리아와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런 극한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무덤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리내어서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절망하게 되고 격노하게 만드는 이 무덤가에 우리는 앉아서 미래가 없고 희망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노년은 노년들대로 각자에게 맞는 무덤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좌절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난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무덤은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냐면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또 다른 가능성을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덤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잠시 잠깐 슬퍼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 그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무덤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분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들,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부분은 내 인생 가운데 죽어있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내 인생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라고 묻어둔 채, 그리고 그 묻어둔 것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무덤과 같은 부분 없으십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내가 포기한 채 그대로 이 부분 때문에 인생이 끊임없이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면, 그곳에서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곳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두 번째,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는 천사들의 위로에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 마리아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그는 격려를 받을 수 없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왜 이곳에서 울고 있지라고 이 천사들은 그 마리아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슬픔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고 아픔에 빠져 있고 시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천사를 통해서 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그대는 왜 울고 있죠? 라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났지만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예수께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서 울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천사를 말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위로인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그대는 왜 이곳에서 울고 있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울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런 위로한 모습으로,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날 때로는 이 거짓 땅을 집어삼킬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묻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어찌하여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더 이상 이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죠.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극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지쳐서 잠을 자게 될 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가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곳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곳에서 울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리아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여인이여, 어찌 이곳에 울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런 위로의 말에도 이 마리아는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 부활하신 음성을 그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다시 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곁에 다가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바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무덤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또 다른 삶, 또 다른 기쁨의 모습으로, 또 다른 평안의 모습으로, 또 다른 희망과 미래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또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하나, 이제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그 마지막 재림의 때 또다시 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홍하나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내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 이름을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따라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미션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으로부터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아, 이거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온전히 보였을 것입니다. 슬픔이 거치면 이 기쁨이 보여지고 슬픔의 눈물이 거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마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았을까? 주님,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마리아는 영원토록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우리 주님과 좀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냉정하게 내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마리아야, 난 너의 심정을 알아.
물론 알고 있지. 나도 너와 함께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나도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해. 그런데 너는 나를 만남으로 해서 기뻤지.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아직도 나를 만나지 못해서, 부활한 나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도 절망에 빠져있고 지금도 여전히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바로 내 형제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는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을 포박하고 고문당하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있는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반해서 도망갔고 지금은 두려워서 공포에 떨어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자들이야말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경험했던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부활해서 나를 만나서 너무 기뻤지. 이 슬픔이 인해서 기쁨이 되었지. 이제 살만하지. 너 인생의 미래에게 새롭게 열려지지. 그런데 너에게만 열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아직까지도 나를 만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나를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절망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경험해서, 나를 만나서 구원의 기쁨도 알고 있고 구원의 감격도 알고 있고 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도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겠지. 그런데 난 너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해서, 아직도 부활한 나를 경험하지 못해서 무엇이 진정한 인생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너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이고 권력이 최고이고 명예가 최고이고 안락한 삶이 최고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삶이 최고인 것으로 그들은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 세상에서 물질로 넉넉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인 거, 내가 명예를 갖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나의 말에 좌지우지되어지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마감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불쌍한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너희들이,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마치 이 세상 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다른 종교를 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고 명령하신 말씀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 가서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네가 보았다고, 네가 드디어 허상을 보았구나. 네가 드디어 맛이 가가지고 이상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이 최고인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해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산 이 여인은 동네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 뛰어들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고, 한번 와서 예수님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나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